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거, 지금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은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런 기적들은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의 설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까지 내용은요, 계속해서 이해하고 파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만 하면 뭐예요? 증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어찌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치자고요.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가 됐는데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증거물도 없고 특별히 증인이 없다, 목격자가 없다, 이러면 그 죄는 유죄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백해도 유죄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증언자가 나타나서 저 사람이 죽이는 걸 내가 봤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를 내가 봤다 하는 증언자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맞는 증언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5명의 증언자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통 권한을 갖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력이나 권위가 미치는 범위. 아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나 따져봤더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자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들에게는 죽음까지 다스릴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주님은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또한 증언해 주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신적 권능으로, 신적 권한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5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5가지를 직접 당신의 입으로 제시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선적인 아집과 이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증거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우매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5명 중 첫 번째 누구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3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31절 32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으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증언하면 무슨 그거 증언이 참다운 증언이 되겠느냐.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누구라고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마르티레이로 쓰여져서 계속되는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의 마지막에 ing가 붙으면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나듯이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마르티레이입니다. 계속적으로 증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증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증언하신다 말씀을, 당시에 세례 요한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요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 처형당했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르티레겐이 완료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티레겐이라는 단어를 이제 세례 요한에 있어서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잡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한은 내 복음을 증거했던 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증거했었다라고 하겠죠. 완료 시점을 표현으로 할 겁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완료 시점을 완료 시제를 쓴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증언은 마르티레오, 이런 단어로 어떤 형태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ing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1절과 33절, 37절에 기록된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휘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신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친아들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위나 일, 역사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역사는 그가 하나님이시든 사단이든 예수님이시든
행하는 자의 특징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양식을 뜻합니다. 그 역사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도 하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그 소리를 잘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 그 내적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의 믿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버나드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적 증거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실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이 증언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들을 수 있는 음성이나 볼 수 있는 형상을 통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언하셨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 시골,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시골 그냥 사기 약장수들이 오면은 바람잡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잡이들이 사람 모이게도 하고 실제로 막 낫는 것 같은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이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대요. 그럼 그 이전에 누가 전파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미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증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33절 말씀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하고 틀리죠. 이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은 곧 예수님의 증언자의 삶을 살았던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의 바람잡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는 복음의 주체자이시고 본질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물론 이제 이단으로 봐야 하겠지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그 일종의 어떤 종교 모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임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 상태는요, 그 이스라엘은 신성국가잖아요. 신성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는데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누가 온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온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메시지와 능력의 행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을 수는 있었을 거죠. 하지만 이것이 곧 이단이죠. 그죠? 자기는 분명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놀라운 메시지와 능력 있는 행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이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겠죠. 요한에게 내가 정말 메시아냐,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1장 7절 말씀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분이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증언자로서 요한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도요, 이 등불은 성경에서 불이 있죠. 불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등불인데 헬라어로 리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보통 저녁에 깜깜해질 때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등불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저기 소양 거기 펜션에 이제 놀러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녁 때니까요, 정말 산속이거든요. 정말 바로 옆에도 안 보여. 깜깜해요. 그런 그 깜깜한 방안을 밝히기 위한 등불, 리크노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 빛 자체가 그것은 그 빛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빛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오르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발광체로서의 빛을 마오로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빛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마오르에 속해요. 마오르. 등불은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자체가 들어오면 더 이상 빛이 없게 되듯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도 어두운 세상을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는데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이렇게 대낮같이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있는데 등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얼마나 경애로우신 분인지 정말 대단하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요한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했고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요한은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작업을 했던 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했던 자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19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보내신 이의 뜻. 이거를 펜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내신 대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는 펜포라는 단어인데 이건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과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은 성부에게 예속되었다거나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일치된 삼위일체로서의 성부 성자의 그 성품의 본질을 설명한 것이지 결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성자 예수님이 수행자고 이런 분리관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성부는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마치 좀 보디가드처럼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행위와 말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계시자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듣다 본다라는 표현은 모두 상징적인 말로서 여기서 성부에 대한 성자의 완벽한 의존과 일치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믿지 않는 자는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왜 그렇게 신기하냐면 왜 우리가 2단 3단에게 이렇게 왜 빠져들겠습니까? 현혹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현혹하는 메시지들. 마지막에 목사님들하고 내려와서 하산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쪽 이제 춘천에 맛있는 청국장집이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싸면서도. 그래서 청국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일회용 마스크 있죠.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천지 빌립지파라고 써 있었어요. 좀 알았으면 안 갔죠.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신천지 다니는 분인지 아니면 신천지에서 뭘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고 좋은 그 맛집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참 나오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사람을 현혹하냐면요.
그 방법은 다 그냥 몇 가지로 딱 해요. 첫 번째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특별히. 그거를 그럴싸하게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요. 막 그냥 소설을 엮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자의로 판단하기 너무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게 설명하는데 그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가치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오면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빠져들고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메시아는 접어두고 엉뚱한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의 말에 솔깃하여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역사에서 자칭 메시아로 등장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는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 악한 본성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력은 뭐냐면요, 끊임없는 영적 교제예요. 다른 뭐가 있어요? 뭐 맨날 이거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손 잘 씻고 잘 씻어라, 양치질 꼭 해라, 아침에 양치질 꼭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뭐 유치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오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 양치질 잘해, 잠은 9시에 자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적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영적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몇 가지 통로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이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중에도 언제든지 이 머릿속에는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지, 그래야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모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오래전 사람이 모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증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모세의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그런 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선지자였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율법을 제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두 돌판에 새겨받은 최초의 성문화된 헌법이었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생김으로 뭐가 왔어요? 구별이 됐습니다. 판별이 됐어요.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의 결정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제사 율례를,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기록해 놓은 법전이잖아요. 신명기는 더더욱 풀어서 그 율례를 지켜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법이고 그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법은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척도이기에 모세는 정죄하는 자로 주님을 묘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혹시 예수님도 또 다른 율법이 아니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기준, 본인이 여태까지 믿고 존경했던 그 모세의 그 형태에서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도 또 다른 율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의 율법은 없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에, 주어진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로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고,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더 율법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모세 율법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한탄하신 거죠. 46절 47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신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증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쓰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영생을 위해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에요.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 화와 복을 취한다고 믿었어요. 토라라는 그 성경, 모세 오경 같은 경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요, 그거 다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 두 번째, 이 성경을 상고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책을 묵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죠. 파괴되고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니까 남은 건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파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르쳤고 상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믿었다.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매이는 성경이 율법의 법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법전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성경은 율법의 법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 곧 자신에 대한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66권은 다 장르도 다 틀립니다. 저자도 다 틀려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은 문학적인 시가 있고 에세이 같은 것도 있고 소설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도 있고 역사 기록물 같은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예언서 같은 그 예언서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장르가 한 것으로 묶여져 있지만,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랬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이 그의 희생을 예언하고 고난사건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생략되거나 무시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전문학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뭐 삼국유사나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사서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고전문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조각 퍼즐처럼 흩어진 조각을 맞추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의 하나님으로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선포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의 책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5 증거자. 첫 번째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둘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넷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지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천하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지키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양날개를 달아야 온전한 신앙생활, 결핍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5가지 신성에 대한 그 증언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